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기에 우리 성령께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습니다. 네. 우리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아. 네. 하나님의 사람아 했더니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아. 와, 갑자기 듣기가 안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사람이 듣기가 안 좋은데 특출나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를 축복해주고 듣기가 좋은 유독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소리가 다 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처음에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봐야 돼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부하려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부하려는 자에 속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부하려는 자에 속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게 되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은 부하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부하게 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일만하게 뿌리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은 항상 만족함이 없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다 보면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부하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하여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실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하게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 있으신가요? 내가 부하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 주십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우리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로또를 해가지고 로또가 딱 당첨되면은 뭘 할까 딱 생각했더니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그동안 내가 힘들었지 그냥 한 어디서 한 달간 백개선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한 물질, 그러니까 재물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엉뚱한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이제 그런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두되 선을 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며 이것이 장래 자기 위하여 좋은 터에 쌓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이제 물질에 대해 얘기죠.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구한 자가 되면은 이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선을 많이 쌓으라고 주면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물질이 빵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뭐를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성경은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있는 그 빵도 맛있고 그 고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기법을 성경은 많이 사용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를 먹을 때 뭐를 넣으시냐면 항상 투나를 넣으면은 그 샌드위치 빵이랑 너무 맛있게 잘 드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뭐를 넣냐면은 터키 집어넣고 여기 도마도 베러스 탁 넣고 마요네즈를 넣었을 경우 저는 그 빵에 상관없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샌드위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맛을 내듯이 오늘 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이제 서서히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줘요. 오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물질, 내가 구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다 피해라. 그것들을 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주는 샌드위치 속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죠. 그것을 집어넣었을 경우 너희는 물질에서 해방되고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주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안경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안경을 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의 안경은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안경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 아가페 연합회 식구들을 한번 쭉 보니까 어떤 분은 의가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경건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인내가 충만하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의 의는 뭔가? 그다음에 나의 경건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나의 믿음은 무엇이고 나의 사랑은 무엇이고 인내는 무엇이고 온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접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씨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그거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여기 6가지에 내가 들어가 있나, 여기에서 내가 어긋난 것이 없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것은 믿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요. 이 명령을 내는데 이 명령도 뭘 내냐면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는데 이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계속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행하는, 이거를 너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사람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15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혜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근데 우리 기약이 이른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기약이 이른다는 것은 우리는 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것이 바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을 보는 기약을 이루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는 유일한 주권자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만주의 주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린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열애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약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처음에는 의예요. 우리가 의를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의가 경건과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또한 인내와 온유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의는 우리가 제가 성경에서 좀 귀한 말씀을 찾아봤어요. 의는 이제 제가 말씀에 따라 계속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의는 시편 85편 11절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보보도다. 의는 이 땅에서 의는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위에서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옷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뭐를 얘기했냐면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이 싹트게 되고 공의가 이 땅에서 움돋게 되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주는 메시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아무리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의가 아니다는 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결말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는 사람에게 의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되 그 다음에 또한 두 번 뭐냐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들이 불의를 행하게 냅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다.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에 대해 우리는 봐야 돼요. 경건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은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지내는 그것도 경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그리고 긍휼히 봐주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옮겨지고 삶에서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리고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경건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배드릴 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나가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이 경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는 삶도 나가서 사는 삶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는 메시지. 그리고 믿음을 한번 보겠어요. 믿음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제 믿음을 굳게 갖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